6절에서 9절 같이 보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 본문으로 살피기 시작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돌아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들려드리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렇게 말하나니 너는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이라. 또는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이라. 그러나 무엇라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니 이것은 우리가 외쳐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곧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 받으리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앞에 5절에서는 옛 언약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증거한 것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그 옛 언약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옛 언약이 구약의 말씀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도 분명히 나타내고 있고 그렇지만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도 증거하고 있다. 이거를 지금 바울이 밝혀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그 내용인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아닙니까? 그 의는 이렇게 말하나니라고 시작하여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떤 것인지 서술하고 있는 형식을 이제 취해 갑니다. 그렇지만 신명기에서 인용한 부분에 지금 옛 언약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증거한 내용이니까 이건 반드시 이제 그 옛 언약 안에서 바울 사도가 인용을 한 거죠. 그렇게 신명기에서 인용한 부분에 바울이 반문 또는 서술, 설명 형태로 자신의 짤막한 설명을 덧붙이는 등 이렇게 인용과 설명이 뒤섞인 이 복잡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게 이제 본문의 그 구조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은 이렇게 말하나니라는 말 다음에 신명기에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신명기 30장 12절이고 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이건 신명기 30장, 똑같은 30장 12절 그 말씀에 대해서는 14절 이렇게 한 부분을 인용함으로써 이 구절들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증거하는 내용임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 눈에는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도 인용문 어느 부분에서도 믿음에 의해 관한 내용이 분명치 않다는 거죠.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참 우리로서는 곤혹스럽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 시간에는 이 신명기를 대략적으로 개괄적으로 살폈어요. 오늘은 그 내용을 다 살피지는 않고 요점만을 짚고 갑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광야 여행, 열 하루길을 40년 걸린, 참 열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길을, 그러나 저들은 40년에 걸쳐서 가야만 했죠. 그렇게 광야 여행을 마치고 약속의 땅 맞은편에 이르자 모세가 죽음을 예감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유언처럼 남긴 고별사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이른 것을 아시고, 마지막 유월절 밤에 제자들에게 장시간에 걸쳐 가르치신 내용을 기록한 요한복음 14장에서 14장에서 17장에 기록된 내용과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지 제 40년 11월 1일에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주는 이제 마지막 가르침을 시작하면서 호렙산으로부터 약속의 땅 남쪽 경계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는 최단 거리가 열 하루 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열 하루면 도착할 수 있음에도 왜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길을 돌이켜 40년이 지나서야 이제 약속의 땅 맞은편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그 물음 앞에 이스라엘을 세움으로써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하면서 겪었던 일들이 저희에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번 언급한 신명기 30장 또 32장의 내용은 바로 이 가르침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2장부터 28장까지 약속의 땅에서 겪게 될 삶의 환경 변화와 더불어 저들이 지켜야 할 일들에 대하여 일일이 가르친 다음 신명기 29장에서 시내산 언약 외에 모압 땅에서 저희와 맺으시는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저희 하나님이 되려 하심이며, 이것이 언약의 골자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참 언약의 이 핵심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이 곧 내가 너희의 상급이고 너희의 방패가 되리라. 우리가 이 언약에 참여하는 우리가 받는 기업이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죠. 상급도,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는 방패 되시는 분도 하나님 그분. 우리가 받을 기업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 언약의 내용인 거죠. 이렇게 이 언약은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며, 이 언약은 저희와만 아니라 여기에 함께 있지 않은 자와도, 즉 모든 세대와 더불어 대대로 세우는 언약임을 알린 다음에 언약을 어길 경우 당하게 될 불행을 경계하면서 천지를, 하늘과 땅을 불러 증인으로 삼으시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저희 앞에 두노라고 선언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라고 권하면서
그는 내 생명이시며 장수시라고 일깨운 말씀이 이 듣는 자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저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날로 장구하게 하시는 분, 곧 영원한 생명이심을 알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명기의 이런 내용은 이제 분명히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보응의 원칙, 이 로마서 2장 6절 이하에서 이제 밝혀진,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이 당을 지어라는 것은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 자기중심, 이기적인 거. 어제 우리 재직 헌신 예배에서 주제였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본래 없다라고 그랬죠. 우리 신자들에게는. 근데 그렇게 자기 중심에서, 그러니까 자기 관점에서 자기가 기준이 되고 모든 걸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말로는 당을 지어라고 해놨어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그런 그 악의 무리들이 한편이 되고 모인다는 거죠. 그렇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참고 선을 행한 자에게 영생으로, 이렇게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고 한 이 내용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멸절하였으나 하나님께 매달려 떠나지 않았던 너희는 오늘날 다 살아 생존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열국으로부터 너희를 구별하는 지혜와 지식이며, 율법의 의로움은 열국 중에서 찾을 수 없는 독특한 것이라고 알린 내용은 무엇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처벌 원칙은 율법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응의 원칙에 확고히 서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율법의 의에 대한 내용인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내용, 보응의 원칙에 근거한. 그러나 신명기에는 이것과는 매우 다른 대조적인 흐름도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얻는 일은 애초부터 이스라엘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애굽에서 나오는 것, 애굽에서 구출되는 것, 이제 애굽에서 그 영광의 탈출, 그래서 엑소도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건 이스라엘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 이스라엘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며, 다만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보응의 원칙, 그 보응의 원칙에 의해서는 이게 지금 일어날 수도 없는, 성립이 될 수 없는 일을 그 같은 신명기에서 밝히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완악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완악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죠. 끈질기게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죄악된 대로 행하는, 그게 목이 곧은 완악한 성품이라고 그 모든 거를 이렇게 다 담아서 표현하는 거죠. 목이 곧은 그 완악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맨날 죽는 것과 같은 그 노예의 삶에서 저들이 구출받았는 그 나오던 그 날부터 오늘 이곳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경노케 하였음을,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음을 상기시킵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지금 호렙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그런데 그 산 아래에서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이게 기막힌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케 한,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낸, 애굽에서 구원시켜준 그분이다. 그 신이다. 누가? 금송아지가. 네.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파기되었던 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에 올라가라는 명령을 거역한 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은 가면 우리는 그냥 죽습니다. 저들에게 우리의 밥입니다. 그냥. 우리는 저들의 밥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약속의 땅에 올라가라는 명령을 거역한 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멸하지 않으시고 노를 돌이키사 파기된 언약을 회복하시며 열조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이루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신 긍휼과 그 은혜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오직 열조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여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택하신 은혜에, 그 은혜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밝히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다시는 목이 곧게 하지 말라고 권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런 내용들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원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이것을 뛰어넘는 다른 어떤 원칙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성경을 특히 이제 구약의 이런 내용을 읽어갈 때 중심을 사실은 못 잡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섣부르게 그냥 어떤 자기 나름대로 그냥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랬을 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결국은 자기가 이제 기준이 돼버리는 거죠, 성경을. 그래서 사사로이 풀게 되는 어떤 또 단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사실은 제대로 주의를 기울여 볼수록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보응의 원칙을, 여기서는 또 은혜의 원칙이 나오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대한 불신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다 쌓아두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이 분명히 우리의 현실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것이 교회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도리를 모아놓은 교리가 되는 것이고 좀 더 넓게 가면 그렇게 말씀을 바로 볼 수 있는 체계, 그게 신학적 체계죠.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말씀의 일꾼들을 통해서 세워오신 거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함인 거죠. 궁극적으로는. 특히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권함으로써 마음의 할례를 받기 전에는 완악한 성품을 다스릴 수 없음을 암시한 것이나 이 마음의 할례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세례를 결국은 이제 가리키고 예표한 거죠. 그래서 할례의 예식이 신약 시대의 새 언약 아래에서 이제 세례의 그 은혜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기 전에는 완악한 성품을 다스릴 수 없음을 암시한 것이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기사를 보고 큰 시험과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겪었으면서도 오늘까지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주지 않으셨다고 선언한 말씀, 이 신명기 29장 4절이거든요. 이러한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는 계명 순종을 불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약점, 그 부패한 성품이 있으며 따라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응의 원칙으로는 이스라엘의 실패와 멸망은 불가피하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인용한 신명기 30장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열국 중에 흩어진 다음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며 특히 이때에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 순종케 하시고, 그러니까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가 베풀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이제 결론은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 복을 택하라. 그러면 영생이다. 이 말씀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그런데 너희는 저주를 택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는데 뭘 선택할래? 우린 당연히 복이죠. 근데 우리의 실력은,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모습은 저주를. 왜? 복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거든요.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택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오경의 결론, 신명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야, 복과 저주가 있으니까 우리가 힘을 다해, 열심을 다해 복을 택하여 우리 정말 복 받고 영생 얻고 살자. 그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명기 그 안에서는, 그 옛 언약 아래서 인간은 결국은 저주를 붙잡아요. 그게 우리의 부패한 성품.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목이 곧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 인간의 실상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밝히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 이 신약 시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은 거.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래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순종케 하시는 은혜를 입어 생명을 누리게 하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은혜를 우리가 흔들림 없이 우리가 그 은혜에 붙들리고 또한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탕이 안 되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했다가 교만했다가, 결국은 뭐가 주인 노릇해요? 교만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어제 제재헌신 예배 말씀으로 치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 그러니까 이 신앙이 일관되지 않고요, 이 신앙이 늘 흔들리는 거죠. 우리가 경험해온 바예요. 한 신자의 일생에서도 경험한 바고, 교회가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어지러워요. 여러분,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목사들이 모여서 목회 얘기를 못 한다니까요. 세상 말로 말하면 쌈이 나요. 자기가 옳다, 자기가 하는 목회가 옳다. 이번에 작년에 선교사 대회에서 우리가 새로 섬기게 된 그 선교사님한테도 들은 이야기. 우리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선교 사역한다는 말을 못해요.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근데 사실은 슬픈 얘기가 아니라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두렵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어제 이제 주일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이 증언하신 그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증언하신 거예요. 예수가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증언해 주신 이 성경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종교 개혁의 역사의 첫 그 외침이 오직 성경이다. 그래야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게 된다. 그래야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된다. 우리의 행위로 뭘 이룰 수가 없다. 그렇게 됐을 때 전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고 신자가 된다. 이게 종교개혁의 내용이거든요. 그 시작이 오직 성경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러한 굳건한 그 내용을 가지고 세워지는 교회들이 세계 도처에 있어요. 우리 송례중앙교회도 그런 교회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우리 지금 다 가고 있는 그 과정이라는 거. 지금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이 같은 옛 언약에도 다 같이 증거되고 있다고요. 이것이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 내용을 확인해 가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한편으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응의 원칙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보응의 원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설명이 안 돼요. 이런 원칙을 뛰어넘는 긍휼과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지라 이 서로 상반되는, 서로 부딪히는 두 가지 흐름이 너무나 뚜렷하여 신명기를 읽는 이마다 곤혹스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신명기 31장, 32장에서 이스라엘의 성품상의 한계, 즉 순종을 불가능케 하는 그 부패한 성품을 지적하는 내용, 그리고 이로 인하여 언약을 어기고 심판받아 열국 중에 흩어질 것을 예고하는 내용,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멸망의 역사로 기울어져 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심판 후 먼 장래에 저희를 긍휼히 여겨 다시 돌이키실 구원을 약속하는 예언으로 이어지는 것에서 이런 두 가지 흐름이 서로 이질적이어서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신명기의 두 가지 흐름이 하나로 연결되고 통합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내일 바로 이 부분에서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옛 언약 아래, 신명기 안에서 두 가지 흐름이 보응의 원칙과,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근거가 되는 보응의 원칙이죠.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말씀대로 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긍휼과 용서의 이 원칙이 또 우리에게 제시가 됐어요. 이 두 가지 흐름이 서로 이질적이어서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신명기의 두 가지 흐름이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로 연결되고 통합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제시된 대로, 예고된 대로, 약속된 대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래서 교회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 교회가 이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근원적인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차별이 없어요. 그 로마서 3장 9절에 왜냐하면 차별이 없느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느냐?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화평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모든 성도들 간에도 화평한 거예요. 하나예요. 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천국 가족으로 우리가 입적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진리의 근본, 기초요. 우리의 믿음이 근거해야 할 진리인 것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이 영원한 은혜, 너무나 놀랍고도 복된 이 은혜 안에 담긴 죄악 가운데서 쓰러져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 속에
하나님의 진노하심 안에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를 수천 년 그 구약의 역사 속에서부터 이미 밝혀놓으시고, 그런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루어진 이 회복의 역사, 용서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사의 실제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밝혀주시는 성령의 증거와 능력을 교회가 힘입고 우리 새벽예배 가족들이 이 말씀을 힘입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혼돈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우리가 이르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택하시고 이끄신 그 생명의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는, 우리가 받은 진리를 배신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 은혜를 깨트리는 처사에 이르지 않고, 그런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거짓된 믿음에서 온전히 벗어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본분에 우리가 굳건하게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여전히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흔적이 있고, 자기 공로가 있고, 자기 자랑이 있고, 자기 의가 우리의 심령 속에 내재해 있는 이 무서운 현실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러한 무서운 현실이 깨달아진 것조차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잔재들,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이루어진 거짓된 자기 의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겨지고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멸절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실제요 진실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내용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하심과 회복해 하시는 은혜만을 간절하게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심령들을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친히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시고, 주님의 회복해 하시는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간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